할렐루야. 다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아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분의 신앙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기준들로 판단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예단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가지는 선입견이라는 것도 가지게 됩니다. 보통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들이 보통 좋지 않았던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라는 것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나의 그런 기준들을 대입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해서 어디에 계신지를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신다고 그들이 여겼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어디에 계시냐고 말을 하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곳에 계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 신학적 산물들을 많이 덕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다 이런 신학적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당시 당대의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일반적인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만 이해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이시고, 그리고 모세와 또 아론을 이끄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5장에서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는 부분, 이 출애굽하는 부분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끝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끝나려는 찰나에 이스라엘의 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자주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워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언급된 장소들은 어딘지를 한번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지금 그들의 워딩입니다. 출애굽을 어렵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을 수 있고 떡이라도 먹을 수 있고 뭐 거기서 죽게 되면 어쩔 수 없고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가 그립다라는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기댈 곳이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힘이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있었던 곳,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머물렀던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힘이 미쳤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장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우리가 당장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뭡니까? 당신의 힘은 광야에서 미치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 볼멘 소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심하고 곧바로 두려움과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에는 아빠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압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빠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힘을 쓰고 어떤 것을 고치는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 보육을 하다가
점점 다른 가정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빠가 다 아는 건 아니었구나 라든지, 저도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 할 수 없구나. 아마 그런 것처럼 딱 그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볼멘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신뢰가 있었으면 그 광야를 들어섰을 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고 어떤 소리들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이 볼멘 소리가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도 그런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만 힘을 쓸 수 있었구나 라는 등의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전의 신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예전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 신들이 저마다 고유한 영토를 가졌다라고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이 있는 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뭐 신들 간의 싸움에서 이겼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고유한 나라, 영토를 보호하는 신이 있고, 거기를 나서면 힘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센 신이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 당대에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신들에 들이대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힘을 쓰시던 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갖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 정도에 머물렀기에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방금 출애굽한 상황들을 보여줬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사실 그 뒤에서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자 모세를 비방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할 때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군사들이 왔을 때 그냥 주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쉬어가자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망으로 부르짖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그 순간, 그 구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라면 그 구간, 그 순간, 그 영역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또는 원망하는 이유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애굽 안에서의 신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 안에서의 신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신앙만을 담당하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육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부분, 나의 신앙, 이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로, 또는 우리의 원망은 주로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런 성막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닥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때부터는 성막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성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모미처럼 이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라고 하면서 이 광야들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냥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알던 것들, 그들이 갇혀있던 선입견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깨부수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뀝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광야 생활을 전전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부터 이 가나안 정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부터 시작되는 이 정복이 처음부터 허무맹랑한 얘기들로 시작됩니다. 왜 허무맹랑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과 위험성이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주문하시고 그들이 이것을 따를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긴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그들이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언약궤를 메고 돌고 7일째가 되면 7번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라는 이 주문,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주문이지 않습니까? 당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아니라 당시 레위인들, 저와 같은 성직자들,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성직자들, 그리고 언약궤, 전혀 전쟁의 도구에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전 조금의 압박과 자기의 이 현재 상태와 안위가 흔들릴 때 바로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곧바로 불평을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그들의 행동과 삶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조급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그 길에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떠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가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으로 봐야만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교리가 또는 자신들의 신학이 또는 자신들의 신앙이 완벽하게 확고하지 않아서 그것을 눈으로 봐야만 믿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역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임재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죄를 지었으니, 지금 나는 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 내 마음이 혼란하니, 지금 평소보다 하나님께 시간이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내 문제들이 현실과 관련된 것이라서, 돈과 노력의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관여되지 않는다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단하며 내 기준에 맞게 있다가도 없는 분으로 만듭니까? 그러니 그분의 임재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임재, 내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개입하시기를, 나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나의 현실과 고민과 근심에 응답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이 걱정,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것 붙들고 우리가 그 앞에 눈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이미 저만치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 삶의 응답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할 때에만,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삶에, 이런 상황에서도 남들은 다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나에게 임재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삶의 주권대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버지를 전적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임재를 전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를 겪은 이스라엘도 중간중간 넘어지는 시기들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체험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 중심의 제사로 인해서 다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착하게 되고 성벽을 올리고 성전을 지으니 이제 이곳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애굽에만 가뒀던 것처럼 성전에 다시 가둡니다. 그들의 모습이 광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도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성전에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매 순간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영위해주는, 지금 내가 정착한 이곳, 내가 지금 쌓아 올린 이것들을 영위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다시 하나님을 재단하게 되고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성전의 중심에 그들의 신앙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엔 종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하였던,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을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시게 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의 본문 63장 18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미 그들도 잘 아는 것이고 그들의 성소가 파괴됐다는 것도 그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날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은 절망만이 보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제 성소가 파괴된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워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뿔뿔이 흩으셨습니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 말씀이 이사야 전반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개념은 그들의 역사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소가 파괴된 것을 알자,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념이 바뀝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이 이제서야 나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 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념 또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왜 가져가시고 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왜 이럴 때 침묵하시고 이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분,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찰나에 침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소중한 것들, 나의 안위들, 지금의 행복들, 안정적인 자리들만을 지었고 지키려고 했더라면, 이걸 위에 있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또한 허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더 씌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 또는 나의 보디가드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성전에 계시며 특히 신앙에만 힘쓰는 분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전, 내가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그 성전을 직접 허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둔 이 성전을 허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실 때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굳이 나에게 그런 비극과 근심들을 주십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선입견으로 덕지덕지 쌓여있는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야 진정한 영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면, 그저 우리가 소중한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들로 달래실 것입니다. 요새 함주가 유치원에서 자주 싸우고 옵니다. 물론 애들이 싸우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싸우는 겁니다. 꼬집거나 밀거나. 근데 이제 그 꼭 특정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애만 그럽니다. 그 애만 항상 싸웁니다. 딱 보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 애를 딱 보면, 물론 애고 뭐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얼굴에 이렇게 생채기가 나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거 하다가도 막상 만나면 더 잘해줍니다. 만나면 더 풀어주고. 왜냐면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한 대 쥐어 박을 수 없으니까, 어른이 그럴 수 없으니까 더 잘해줍니다. 왜냐면 더 잘 지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사이가 좋게 되라고, 그런 마음에 하나라도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만 여겼다면, 우리를 마치 그런 골칫거리 정도의 하나라도 여겼다면 우리를 그냥 그 정도로 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싸우거나 형제 자매 간에 싸우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아주 엄하게 벌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둘 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가 혹여나 다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허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애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과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과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성전을 먼저 우리가 허물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판단들과 편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고 내놓으며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